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때는 우리에게 없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없던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면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 그때 그 순간, 짧은 순간이랄지라도 나를 만지시고 그 상황을 만지시고 사람을 만지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덧입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덧입혀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이 나타나게 되고요,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없던 길이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뭔가 몸부림치고 벗어버리고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가보시면 첫 번째 덧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결정됨을 뜻합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결정됨을 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여겨야 하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결정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순종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등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시작되고 감당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이 되시고 과정을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나에게서 어떠한 변화를 우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새로워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덧입는다는 것은 나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제서야 변화를 맛보며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입혀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기만 하면, 그래서 어제까지 없던 능력도 지금 하나님 날 만지시면 넉넉히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공회와 세상 정치인한테 끌려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때 그 순간에 사로잡히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6,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긋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항상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은사들이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잘났고 못났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성화되는가에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약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덧입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지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옷을 입었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은혜를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값없이 받은 구원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나의 죄인됨의 상태가 구원받은 그날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은혜에 걸맞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의인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와 건세에 사로잡혀 죄의 위기가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는 회복되었지만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옷에 걸맞은 자로 살아갈 능력입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덧입는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유일한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입은 대로 그 옷 입은 자답게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같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지만 빛의 자녀답게 행하지 못하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시면서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잔치 주인이 제공하는 잔치 예복을 입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잔치 문화는 그 잔치를 벌린 주인이 모든 손님들에게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함께 갑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누구들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그 유태인들을 지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 문화, 그리스도의 습관,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이 뭐냐면 나의 죄악됨이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지금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자란 자나 부족한 자나 다 불러들였어요. 그런 인간적인 죄됨의 정도,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자, 청함을 받았지만은 열매가 없는 인생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인생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칠 줄 모르는 죄인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가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예복이 말하는 삶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예복이 말하는 삶을 따른다. 제가 우리 몇몇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곧 목사가 될 전우사님한테 목사 안수를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자격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격을 논하면 평생 목사 안수 못 받는다. 목사 안수는 자격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 평생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또 하나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데 입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부터 목사 될 자격이 없어서 목사를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그 목사의 그 지위 때문에 제 자신을 좀 다스리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격에 대해서 직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 나로 하여금 더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 나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 목사라는 지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닌 하나님 저를 더 다듬어 가시기 위해.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서요, 얼마나 이 담임 목사라는 게 불편한지 몰라요. 하고 싶다고 말을 예전처럼 못 하겠어요. 예전엔 그래도 제가 제 아내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집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 사역의 현장과 가정이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요즘 사모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꾸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옆구리가 아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같이 붙은 식사 모임에 가오면 모임을 하고 항상 옆구리와 허벅지 왼쪽이 아파요. 어찌 자꾸 찌르는지. 자꾸. 그리고 그 손가락은 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찌르니까 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나 그 아내의 그런 요구가 예전에 뭐 예를 들어 저와 아내의 개인적인 자리라면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는 거죠. 담임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어떤 제가 누릴 특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요구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대로 저도 순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청년부 설교와 지금 제 설교를 들어보면 실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도 그걸 아멘 하시면 곤란하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하시고, 아니 조금 각 지구 장로님들은 각 지구에서 훈련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아멘의 때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를. 어쨌든 여러분, 물론 아멘이죠, 아멘인데 제 표현이나 제 선택하는 어떤 단어나 문장의 그 수준이 달라졌어요. 좀 더 고려하게 되고, 물론 메시지의 그런 강도가 식어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한밭제일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저를 먼저 빚어 가셨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되어졌다. 그는 내 자격이나 자질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옷을 입는 순간, 여전히 우리의 속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전에 내가 해왔던 대로 그 결정 방식이나 선택 과정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단한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러 와서 직장 갔을 때 그 예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즐겼던 세상 문화를 쉽게 즐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부담을 가지게 되죠. 예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즐겼던 것도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후로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런 거 못하겠어, 이런 거 안 해야 되겠어.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 옷의
자질과 자격에 맞추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다음에 반드시 그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런 예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복을 입음으로 그 예복에 걸맞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복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덧입는 것만이 벗을 수 있습니다. 덧입는 것만이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요약하면요, 벗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얼매기 쉬운 죄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야만이,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능력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즉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무거운 짐도 벗어버릴 수 없으며 어떤 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덧입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덧입는다는 것은, 벗는다는 것은 덧입는 것, 즉 주님의 짐을 지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주님의 짐을 지는 것,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먹여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가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짐을 지면 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짐은,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 시간을 이렇게 달려 나오는 순간 나를 무겁게 했던 TV 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세상적인 오락관 문화들, 그 무겁게 내 삶을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 덧입는 것이고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덧입는 것이 없는 벗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덧입는 것이 없는 벗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이 모든 우리를 짓눌렀던 인생의 무거운 것들, 얼매기 쉬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이 타락한 육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덧입는 은혜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능력은 덧입,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면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가면 분명히 벗어야 할 것들이지만 문제는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는 벗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는 벗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즉 성령 충만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해결되거나 처리되지 않습니다. 처리되지 않습니다. 죽을 것들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에 의해 삼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덧입는다는 것이 없이 벗고자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들이 다툼과 싸움과 분열입니다. 다툼, 싸움, 분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 인간적 능력과 실력으로 이루고자 할 때 다툼과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툼과 싸움이 나는가 하면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이거 이래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그걸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 틀렸어. 실질적으로 그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든지 간에 이해 못한다는 것은 지금 그 방법이 아닌 다른 성령의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화평과 평안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옳게 여겨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관계 속에, 그 공동체 속에 그 방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척이 생기고 심지어 적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래서 반응을 살펴보고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제시된 방법에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다 동의하는 것 같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떨 때는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모두가 와 그거 좋다. 어떤 동의 관계나 동의 대화가 없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심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인도하신다 하면 반드시 그 다툼과 싸움과 분열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옳아도요, 분명히 그것이 답이라 해도 누군가 이해하지 못하는, 즉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요, 그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 지쳐버립니다. 다른 이들과의 싸움으로 기도의 관계, 사랑의 관계, 교회 공동체가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 자기와의 싸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안 된다. 그게 싸움이에요. 분명히 옳은 건데,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60일, 1시간, 하루 기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했던 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방법이 없는 결단과 다짐과 시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 지쳐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면 이렇게 가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어렵더라. 힘들더라. 나도 해봤어. 안 돼.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죠. 나란 인간 자체가 안 돼. 나란 인간은 완전히 이게 포기 불능 상태야. 포기 불능 상태로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포기 불능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지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거, 그러나 성령님이 주실 것, 나는 모르는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 내가 뭔가 시도하고자 하지만 안 되는 거, 그거는 성령의 방법이 필요한 거. 그래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때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신앙의 문화나 습관이나 헌신이 내 삶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능력도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능력도 해결책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즉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그러면 마지막, 벗지 말고 덧입어야 합니다. 뭘 자꾸 싸우려 하지 마시고, 다툼이 일어나고 지치고 힘들게 하거들랑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때지, 뭘 시도하고 뭘 이루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새벽기도 가고 싶어요. 근데 3일 만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새벽기도로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제가 DTS 훈련을 갔을 때 우리 같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기도하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속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제가 그 말이 계속 걸렸어요. 이게 왜 걸릴까? 과연 내가 이걸 내 인간적인 힘으로 새벽을 깨우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정말 깨우는 걸까? 그렇게 또 생각하면 할수록 왠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 같고 속는 것 같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보면 저녁에 예배당 가서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 형제의 말처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한밭제일 성도들이 저를 지금 훈련을 보냈는데 제가 새벽에,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으로 제가 제 힘으로 깨우는 건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 그 형제의 말처럼 여기까지 와서 자유하지 못하고 새벽기도 가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또 사람이 또 좀 느슨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여러분? 오늘 모 장로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느슨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또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다잡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좋아해야 되겠다. 느슨해지면 어떻게 돼요? 좋아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을 더 달달달, 좀 표현 좀 그러네요. 좀 그렇고, 성도들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더 강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떠냐? 새벽을 네 힘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해보면 어떠냐? 제가 그걸 딱 깨닫는 순간, 그렇지, 내가 시간을 맞추거나 시계를 맞춰서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정한 시간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새벽에 4시에 하나님 나를 깨워주신다면, 그것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시계를 다 맞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10시쯤 누웠어요. 하나님, 6시간 뒤에 저를 깨워주십시오. 저를 깨워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 줄 알고 즐겁게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물론 내 인간적인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고 한번 잤어요. 3시 58분에 정확하게 제 귀에 뭐가 들리냐면 애 울음소리가 왁 하고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또 누구 집에서 애를 이 새벽에,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3시 58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대요. 물론 제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사모님은 그 시간대에 들으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옆에 우리 다른 지체들 옆에 사니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들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듣고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새벽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 새벽에 갔더니 보통 아무도 없는데 저기 시애틀에 사시는 분이 잠깐 방문하셨는데, 그 방문하신 분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를 해주고 가셨는데 마치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돌아가는 길에 이 새벽에 나왔다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새벽에 만나는 당신은 평생 새벽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와, 제가 그분을 만날 줄도 몰랐죠.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새벽 4시에 깨어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새벽을 깨우는 일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전보다 훨씬 더 쉽고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만지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분이 알게 하시면 아는 것이고, 그분이 도우신다면 그 도움으로만 이게 해결되는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만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삶에 덧입혀지듯 주어지고 누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벗지 말고 덧입어야 되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벗지 말고 덧입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물론 잊지 마세요. 무겁기 때문에 경주가 더딜 수는 있어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발견이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달려야 되는데 뭐가 자꾸 무거워.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서는 안 되겠고 물질을 써서 안 되겠구나. 왜요?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꼭 달릴 수 있는 사람만이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내 삶이 오히려 정리정돈되어지고 무거운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달리니까. 여러분 달려보세요. 달리면 옷차림이 점점점 가벼워지지 무거워지지 않아요. 심지어 제발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다면서 장비 갖춘다고 신발 사고 옷 사고 그래 놓고 이틀 뛰다가 안 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달리고자 하니까 무거운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물질을 써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습관과 문화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구나. 왜? 주님 바라보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또한 나를 죽이는 것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삼켜지는 것, 즉 사랑으로 포용되고 수용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던 내 육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육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은 이 죽여야 될 것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는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죽고자 했던 나의 죽을 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리셔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는다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죽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즉 잘못된 기능을 했던 것들이 올바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던 내 몸이 성령을 따라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몸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드릴 산제사는 거룩한 예배다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몸을. 분명히 가만 내버려뒀으면 세상의 오락이나 습관이나 문화에 취해가지고 중독되어져 사로잡혀 그렇게 죽어야 마땅했던 몸인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게 되다 보니까 이 몸이 오히려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몸으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게 삼킴 받는다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주님의 짐으로 주님의 짐을 지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이 쉬는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짐을 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에 그 자매의 간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에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의심, 불신, 심지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확신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다리는 자로 성령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에 죽어져야 마땅했던 것들이 생명에게 삼킴받아져서 성령께서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내가 몰랐던 길이 나타나게 되며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꿈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주신 하나님 나라 비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될 때에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섬기는 일도 생겨나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내 삶이 인도되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임재와 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맛보아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게 되면 우리는 그 덧입혀지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정말 걸맞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뿐 아닌 내 삶이 새로운 은혜의 길을, 믿음의 세길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